자, 마지막 3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22호 세상의 징조 3부의 제목은요, 교회 시대의 끝은 이렇게 나타나고입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의 설교, 아니 작년의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WC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아주 홍역을 제가 치렀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교회를 끝났다고 말하 아주 홍역을 제가 치렀는데요. 제 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제가 교회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증상들 그리고 WC가 이러이러했을 때 이걸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말의 요지였는데 그냥 무조건 제가 그냥 교회 시대가 끝났다. 제가 교회 시대를 끝내고 말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꼬아서 여러 카페에서 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교도. WC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그 이전보다도 WC 이전에도 물론 땅에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혔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속도와 그 질적인 면이요. WCC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다. 제 말이 요즘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니라도 거의 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혹은 교회 시대가 아주 끝을 정말 그 막장 중에서도 아주 심한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예. 여러분 과연 교회 시대 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9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CNN에서 가져왔습니다. CNN. 목사입니다. CNN 영상을 올려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목사가 다 벗고요. 이 사람 하의까지 다 벗었습니다. 팬티까지 다 벗었습니다. 배가 제가 직접 영상을 봤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임신부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요. 몸을 이러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탈의가 누드가 도움이 된다고 모든 성도에게 여자 성도들도 다 벗고 예배드립니다. 완전 개막장이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버지니아주 지역방송 WWBT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화이트테일 교회 목사 앨런 파커 이 사람이 예배 전 교인들에게 옷을 벗는 것은 신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자신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교인들에게 차리를 장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아담하니요. 아담함이 원어로 코스미오스입니다. 질서라는 뜻의 코스모스에서 유래해가지고요. 예절 바른, 존경할 만한, 영예로운, 고결한 그런 뜻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실종이 예절 발라 보입니까? 하이실종 보면서 참 예절 바라, 예의 발라 아닌 거 아시죠? 날라리스럽죠? 예, 성경이 위배된 옷이 하이실종. 누가 봐도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옷차림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옷을 벗으라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귀신이죠, 귀신. 설교가 아니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이게 또 유행어 되겠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네, 또 이사야 보면요. 제가 몇 장을 안 갖고 왔는데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멀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닌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래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게 뭐라고요? 수치를 보이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수치를 보이라고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전혀 안 보는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귀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귀신이에요.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사인데요. 벤 목사 아시죠?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제이미 쿠츠입니다. 제이미 쿠츠. 평소 이 사람은요, 뱀에 물려도 사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고 뱀을 갖고 선교에 활용했던. 근데 결국 자기가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뱀을 갖고 선교에 활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뱀을 갖고 그동안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뱀에 물려 죽었다니까요. 쿠츠 목사는 2013년 1월 3마리의 방울뱀과 2마리의 황갈색 독사를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구입해 교회로 가져온 혐의로 체포돼서 보호 관찰령을 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뱀에 물려 죽은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분명히 무슨 독을 먹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성경 공부 나누면서 그것이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들이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봐라 성경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는 쇼나하는 우스꽝스러운 종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의 종교가 한낱 유치찬란한 유치뽕짝인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놀이개로 전락시키는데 이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주교와 하나가 되고 싶다고 천주교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일치 기도회를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하나 됩시다.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인데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모임이 목민교회에서 열렸다. 이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NCCK 회원교단이 함께 모여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는 본래 하나였다는 주장을 펴며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였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한국 신학교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기독교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래서 구교가 천주교고 신교가 개신교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역사로 돌아갑시다. 처음 초창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즉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압박과 그런 모진 고문과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뚫고 3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밀란 칙령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마가 전법을 바꿨습니다. 사탄이 전법을 바꿨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은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더 끈질긴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기독교 조금. 그래 너희들 인정해줄게. 그리고 거기에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처음부터. 천주교는 처음부터 이방 종교였습니다. 우상숭배 종교였습니다. 근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라고요? 무슨 한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개소리를. 근데 한국 신학교에서 그렇게 여전히 버젓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 천주교가 우리 형님이니까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런 개쓰레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기독교, 천주교가 하나였으니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언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였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구세군 자선 냄비에 지금 그 얘기 좀 합시다. 어쨌든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개신교의 많은 교단과 천주교 정교회, 성교회, 성공회 등 한국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니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천주교가? 무슨 개소리 하고 있습니까? 무슨 개소리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6,8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개돼지같이 잔인하게 학살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다 내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아십니까? 박종덕 씨? 이처럼 WCC 이후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됨이라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 막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교회 시대 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부인들이 목사와 무당이 같은 직업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2월 7일자 국민일보에서 독자가 A 목사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노라는 정치인, 고위직 관리, 그 부인들이 주 고객이어서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설 명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 부인들이 그 점집을 찾아가 운세를 점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마의 해라며 말그림 카드를 성경 찬송 갈피에 넣으라며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냐고 물어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분은 질문한 분도요,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무를 베서 그걸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너희들이 나무를 베서 그걸로 먹을 걸 만들어 먹는. 그런데 너희들이 그
그 나무로, 그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너희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나무로, 그 나무에 너희들이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자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시완 형제가 시완 형제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시완 형제가 오만하고 거만해서 나 시완 형제인데 그럽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거 컴퓨터잖아요. 노트북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만하고 자만해서 이걸 컴퓨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요. 실제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세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만해, 거만해. 지금 그따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억울하세요. 아니, 야, 나 사실을 말했는데 나 이거 거만하다 그러면 어떡하니?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 부인들이 무당집 가서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들은 여기에다 개척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러 간답니다. 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귀신에게 가가지고 이게 교회 시대 끝이에요. 교회 시대 끝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이 행간에 굉장히 무서운 게 담겨 있어요. 교회 중직자 부인들이 무당에게 가서 뭔가 사업의 기륭을 점치고 뭔가 답답한 마음을 상담하는 이유는요.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것이 담겨 있어요. 행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들이 목사와 무당을 똑같이 여깁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왜 교회 중직자인 사람들이 목사와 무당을 똑같이 여기겠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무당이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 갔어요. 1년을 있었어요. 2년을 있었어요. 매주 가요. 1년에 52번을 교회를 갑니다. 주일만 간다면. 2년 다니면 약 100번을 교회 갑니다. 100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다 뭐예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형통케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100번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새겨지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야. 우리를 이롭게 하는 분이야. 무당 찾아가요. 무당이 뭘 가르쳐줘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요렇게 해야죠. 무당이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을, 물론 돈을 받죠. 교회도 똑같이 돈을 받고 잘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무당이나 목사나 그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길들여지니까, 그게 사고방식이 정착되니까 철가도 되지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무당과 전혀 다르게 설교한다면 죽을 거야! 그따위로 살면 죽어! 누가 복을 주가며 살라고 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누가 복하라고 했어? 그렇게 무당과 전혀 다르게 180도로 진짜 복음을, 진짜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어디 가서 무당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교회 중직자 부인들이 무당 가서 찾아간다고요?
바로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쓰레기같이 설교하니까 그렇게 쓰레기 같은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와 무당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하나님과 귀신이 같은 수준으로 보이니 자연스럽게 점집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 끝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병리현상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교인들 슈퍼볼 보고 예배 가실게요. 미국에서는 슈퍼볼 경기나 혹은 아주 중요한 경기 때마다 예배를 쉬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뉴 스프링 교회, 애틀란타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타코마의 사운드 라이프 교회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슈퍼볼 때문에 예배를 취소하거나 아예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 슈퍼볼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목사가 자 여러분 우리 슈퍼볼 봅시다. 슈퍼볼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미치고 팔짝 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를 본받아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예배의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성막문을 들어가면 앞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이 온몸에 불살라집니다. 성막의 예배제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제사는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짐승에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그걸 내가 봐야 됩니다.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불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고통을 보면서 그 불타는 고통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내 죄를 새삼 깨닫이고 새삼 내게 그 죄가 각인돼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죄를 범치 않아야 되지. 저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지 않아야지 라고 되새김질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개쓰레기 같은 죄 때문에 대신 아무런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다시 그분께 그런 아프게 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주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놀이로 바꿔버리고 슈퍼볼 따위와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교회. 이건 지랄입니다. 이건 지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랄이란 단어는 지금 이때 쓰라고 합니다. 이때 쓰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 축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예배가 무슨 축제입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쓰레기 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것을 내가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잘 죽었어. 그래야 됩니까? 예배 때 여러분 얼굴을 슈하게 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끌어안고 울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통곡의 바다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예배 때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에 웃지 마십시오. 예배 즐기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웃고 떠드는 그게 놀이처럼 춤추고 그런 시간이 아니오시다. 슈퍼볼보다도 못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그런데 그 생각이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는데 슈퍼볼 한다고 하나님 잠시만요 슈퍼볼 보고 가실게요. 그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탈해 하시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허탈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슈퍼볼보다 예배가 못해졌을까요? 도대체 왜? 역시 답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그동안의 메시지가 늘 복복복, 늘 따뜻하게 편안하게, 늘 그딴 것만 먹이니까 어느덧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성도들은 더욱더 강력한 인본주의를 요구하고 거기 목사들은 발맞춰 그 인본주의에 합한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잠시만요 슈퍼볼 보고 가실게요.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뿐입니다. 지발등 지가 찌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설교자들에게 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끝을 앞당긴 장본인들은 그 책임 넘버원은 당연코 목사들이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을 내면서 또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 6번째입니다.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성경 대신 흉기된 목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헤어지자는 애인을 납치해 협박하며 성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의 실형 판결이 억울하다며 항소했는데요. 법원은 반성부터 하라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윤정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50대 목사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40대 여성 B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 A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 B씨를 만나 마음을 돌리라고 설득하다가 인근 모텔로 가자고 했지만 B씨가 거절했습니다. 태도가 돌변한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강화도를 향했습니다. 놀란 B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택시를 타자 A씨는 B씨를 끌어내리고는 다시 차에 태워 전북 부안군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죽을래라며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B씨가 살려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2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2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원의 따끔한 지적뿐입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용서에는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한 법원의 용서도 없다고 호의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정입니다. 예.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면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신교 신뢰하는 성인 10명 중 2명 정도만 신뢰합니다. 개신교를, 기독교를 10명 중 2명만. 여러분 여기도 통계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 신뢰도 조사는요, 10명 중에 1명다. 지금 이 중에 10명 중에 2명은요, 이 2명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카톨릭은 32.7%, 불교는 26.6%, 개신교 8.6%, 각각 신뢰도 조사입니다. 천주교가 40%, 천주교 불교가 거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도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신사도는 얘기합니다. 부흥이 올 것이야. 대부흥이 올 것이야. 방송을 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야.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도들은 참 아이러니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대부흥이 올 것이야.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성경에 매치가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매치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1577, 1588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부흥이 안 올 거야.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거야. 이게 1577, 1577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수근이 들으면 아주 웃길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뜻이랍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뇌는 빼놔도 됩니다. 뇌는 잠시 맡겨놓으십시오. 이 뜻이랍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바라보는 기독교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구글에서 봤는데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그 뜻이랍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뇌는 잠시 맡겨놓으십시오. 침 질질 흘리고. 이게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참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의 모판을 걸어가면서 찬송하셨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주 유명하죠. 그게 모판을 걸어가시면서 부르셨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이제 다 피난을 갑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같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배에서 피난을 가던 중에 얘기합니다. 양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이해양원으로 돌아와서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들,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빚어진 이 땅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국의 기독교를 개돼지같이 박살낸 인물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입니다. 1980년도에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요. 우리 교회에 와. 복받아. 우리 교회 나와. 사업자야. 우리 교회 나와봐. 병나. 우리 교회 나와봐. 자녀가 잘 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것이 순복음교회가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계신문 기자 5년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책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미 조영기 목사. 자, 이 책을 보면요. 책 소개와 내용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이끌었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조영기 목사의 감동 스토리가 만화로 제작됩니다. 내용 중에 조영기 목사는 명실공히 한국교회 부흥의 엔진이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성령의 사람이다. 성경의 역사 이후 조영기 목사만큼 위대한 사역을 펼친 분은 많지 않다. 36년에 걸친 일제 치하에다 6.25 동란으로 황폐화된 이 땅을 복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 박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돌아보면서 조 목사님이야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일을 행동으로 보이신 분이라고 느꼈다. 사차원의 영성이라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 뜯어내, 하나님을 굴복시켜 라고 말하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인데 그 저자가 바로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지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조영기 목사가 존경하는 목회자 1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맹신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한국 전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왜 제가 조영기 목사를 갖고 왔냐면 조영기 목사를 의도적으로 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일성과 이 상징성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끝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자, 이처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1순위 넘버원 조영기 목사, 그리고 전세계 최고의 교회, 단일교회로서 넘버원인 이 교회, 이 조영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지 파리의 나비 부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는 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나비 부인이 터졌어도 벌써 10년 전에 터졌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잠잠해지고 있다. 2013년 WC가 끝난 이후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표면에 사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교회 시대를 끝냈어. 혹은 내가 완전히 끝낼 거야. 라는 것을 웅변하는 그때를 위해서 잠깐 유해해 놓으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나비 부인이 갖고 있는 이 충격적인 진실은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10년 전입니다. 이 정기선 씨가 모 일요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된 거냐면요. 이 정기선 씨가 책을 냈습니다. 그걸 일요신문 기자가 읽고는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정기선 씨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당신이 그 저자냐? 그리고는 대화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정기선 씨가 얘기합니다. 기자님 전화를 잘 주셨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조영기 목사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정기선 씨가 그렇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 기자의 전화를 받고. 그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다 얘기하고요. 그게 녹음이 돼서 10년 동안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정기선 씨가 한국에 와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책이 모두 허구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명예훼손으로 이 책에 대해서 고발한, 폭로한 순복음교회 정상화를 위한 장로들을 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무고죄로 이 정기선 씨를 고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총 30분 가까운 28분의 이 육성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이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요약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육성 파일에 따르면 정 씨는 책 출간 후 한 달 뒤인 2003년 11월 중순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영기 목사의 이름을 안 밝혀도 뻔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름 밝힐 필요가 있나 해서 안 한 거죠.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는 조 목사의 신체 특징을 묻는 기자의 말에 나한테 말하기는 자기는 정자를 그거를 수술했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정관수술요? 라고 묻자 정 씨는 예, 정관수술. 여자들하고 있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한창 오실 때 내가 너한테 애 하나 주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다시 수술하는 수가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정 씨는 조 목사를 만날 때마다 조 목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합하면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한 사람을 기다린 것이 분했다며 애써서 찾아갔더니 언제는 자신에게 여보라는 호칭까지 썼던 조영기 목사가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에 격분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육성 통화 내용입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게 조영기 목사의 실체입니다. 이게 4차원의 형성의 실체고요. 이게 우리 교회 오면 복받아라고 말하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조영기 목사의 이 간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 중에 다 간음할 수 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애어른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상사하는 간음도 똑같이 간음으로 인정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간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간음을 행했습니다. 요는 다윗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두 번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 죄를 버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짓든지 그래서 가리고 덮고 은폐하고 회개하는 정반대로 모든 인본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영기 목사가 이 10년 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쨌든 책으로까지 발간됐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가슴을 찢고 양심을 찢고 내가 남자로서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사자니.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슴을 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셨다면 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10년 전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언론사에 굉장히 휘자가 됐는데 그걸 다 돈 주고 막았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묵혀있던 것이 왜 이제 온천하 전 세계 반방 곳곳에 이것이 울려 퍼지는가입니다. 교회 시대 끝을 웅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진 후에도 조영기 목사는 버젓이 강단에서 설교하며 자신을 미화시키고 있다는데 그가 회개를 그냥 장식품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안 갖고 왔는데요. 조영기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부입니다. 순복음 교인들이 그걸 듣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지? 진리가 뭔지, 사실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순복음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지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어느덧 하나님을 버리고 조영기 목사를 신으로 대체한 순복음 교인들의 안타까움에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외 사건들입니다. 예수전도단 출판사 전 대표인 이모 목사가 7억 7천만 원의 돈을 횡령했고 조영기 목사의 누구죠? 그 사위 김성건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400억의 교회를 사달라고. 교회가 무슨 상품입니까? 아 정말 화가 나는 짜증나는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상품입니까? 정말 자기가 힘들면 그냥 조용히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나가든가. 리과렌 목사 40일 새벽기도 40일 목적 이끄는 삶 그거 쓰레기인 거 아시죠? 목적 이끄는 40일. 그 사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반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동성애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목사에게 5,600억 배상을 판결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는 그냥 쓰레기다. 그렇게 동조화시키는 교회 이꼬로 쓰레기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각인시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교회 시대가 막을 내렸거나 혹은 지금 거의 교회 시대의 막의 끝점까지 정말 막장의 막장까지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보지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 오셨다는 이제 교회 시대가 다 저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겨진 자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유대인들에게 눈을 돌리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옹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의 징조, 아까 자연의 징조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을 여러분 간파하셨습니까? 지금 이대로면 4년 내에 태평양이 오염되고 대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오전 자연의 징조에서 여러분께 드린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핵심 주제입니다.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완전히 다 거지가 된다는 것. 거기에 핵심도 역시 이제 곧 환란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교회 시대 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땅에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예. 자연의 징조, 경제의 징조, 세상의 징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곧 환란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관계없이 환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미중의 폭탄이 우리에게 이제 열어지려고 하려는 이때 거듭 반복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기도 말씀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기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비진리나 그리고 잘못된 어떤 복음에서 제발 좀 미혹당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접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증거를 찾아가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제 설교를 포함해서 누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것이 합당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결정하신다면 미혹에서 상당 부분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1부, 2부, 3부 총체적으로 약 3시간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답이 없다 진짜. 아무런 답이 없다. 그래서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또 미신듯이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미신듯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올라갑시다. 부름에 응답합시다. 하나님,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증거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미중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보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처럼 가장 어두울 이때 이제 곧 가장 밝은 빛인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장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다른 데 눈두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일 시작되는 하루에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